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 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사라의 도움이 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좀 치사한 남자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야, 잘생겼다, 그렇게 자꾸 칭찬을 하면서 이 사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잘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왕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딱 갔는데 그 집에 재앙이 내려요. 왕궁에 재앙이 내려요. 알아봤더니 누구 때문에요? 사라로 인하여, 사라의 일로 인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고 사라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믿음의 사람 뒤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배필을 만나야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던 사라의 믿음, 그 믿음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그 자신이 주체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라 자신도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11절 앞에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내 신앙 좋은 것 아니에요. 남편의 신앙이 좋아서 아내의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부인이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나는 우리 부인의 치마끈 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들어봤군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믿음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할머니가 신앙 좋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왕을 세우겠다.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가 믿음 좋다고 내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의 엄마가 믿음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항상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함께 각자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는데 이 미쁘다는 말음이 바로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접대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웃기네. 내 경수가 끊어졌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남편도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어찌 즐거움을 보겠는가. 속으로 웃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자, 1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처음에는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안 거예요.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 웃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왜 웃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 말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웃기시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그 속에 믿음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믿습니다. 믿음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약속이 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리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하나 있는데 뭘 못할까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90세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질까요? 우리의 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했으면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믿음도 떠나요. 나를 바라보면 믿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볼 때 진짜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념은 내게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한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얽히고 설킨 문제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물질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전혀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딱 손에 짚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때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평강이 오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사라가 소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주야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믿어져 버려요. 이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요, 계속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한 번 말하면 잘 안 들을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말하노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자, 또 계속 반복합니다. 1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17장 5절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여 함이니라. 또 반복합니다. 1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했나요? 17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반복적으로 들을 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한 명도 없네요. 네. 감사해요. 한 명만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점심 뭐 먹었나요? 모르죠. 근데 모르지만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큰 믿음이 세워지고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싹 들어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이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믿음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보상이 따라옵니다. 자, 사라가 믿었을 때 어떤 보상이 따라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으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그 당시에 참 불행한 여인,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불임여선이었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를 90이 넘어서 쑥쑥쑥 낳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서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사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